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래, 박은양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다 화답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수열반 기도원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3절. 하나님께서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를 하는 것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뭐든지 끝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도 시작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끝을 보신다는 거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처음과 중간만 보고 끝나버리면 그 결말이 어떠한지 상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역사도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멘. 우리는 오메가의 역사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알파 오메가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 이런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닷가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면 심장이 크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에 좀 워밍업이 필요해요. 워밍업이. 그래서 몸과 마음, 생각을 푸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시간 조금 워밍업을 하고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는 이제 사경의 스타일이고요. 또 사경의뿐만 아니라 또 말씀이 좀 사실 좀 분위기 자체가 뜨겁게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 부실 때 합당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뭐라고 했습니까? 신사적이어서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깨우쳐준 말씀 들어보고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해서 상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진짜 조목조목 맞는 얘기인지 그냥 무슨 말 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자세히 보는 거. 그런 다음에 맞구나 꼭 받아들이다 보니까 믿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말씀이죠. 영적인 신사숙녀가 되는 것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아무리 주의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한다 하지만 그 주가 되시는 분의 생각을 담은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저 권위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좀 확인해 보고 또 더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가 있으면 좋겠고 또 잘한 것은 더 잘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워밍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1000번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1000번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또 다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0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1000번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왕이죠. 왕. 솔로몬 왕이 떠오르시죠. 당연히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1000번째가 있어진 것이죠. 그럼 1000번째의 역사는 어디서 있냐?
열왕기상에 3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자, 먼저는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 땅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기에 1,000번제가 나오죠. 이 장면은 사실상 다윗 왕이 성전 짓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했죠. 다 온갖 금은 보석을 다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산 땅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 땅이 큰 곳에 가서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의 이 내용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딱 못을 박듯이 나왔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1,000번제에 대해서 굉장하게 헌금도 하고 다른 기도도 하고 말 그대로 1,000일 동안 자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결국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 서점에 보세요.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질비하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그 정성, 노력, 헌신 다 좋아요. 봉사 좋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이 드렸다고 하는 이 1,000번제가 사실상 횟수의 1,000번제냐 아니면 번제물의 희생 제물의 1,000제물이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왕의 왕,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주변 국가로부터 얼마나 다윗의 후광에 의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많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냐. 1,000일은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여기서 하실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횟수의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딱 한 번 드리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핵심적으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 땅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라는 것을 어떤 한문으로 한글로만 이해해버리면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무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보세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소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치의를 구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구분해서 뭔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비틀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으니 덤으로 다 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일천번제라는 것이 사실상 일천번의 번제가 아니라 사실 희생제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열왕기상만 봐가지고는요, 이것을 감 못 잡아요. 역대하에 뭐 빼박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빼박. 그래서 탁 나옵니다. 역대하를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역대하 1장 보시면, 역대하 1장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드려 본다면, 사실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일대기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 핵심이에요. 찾았으면 확인해보자는 측면에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솔로몬이 일로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죠.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나라 사람은 오해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왕상만 보면은 1000번에 번제 드렸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전면을 봐야 돼요. 단면만 봐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코끼리의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의 전부 있냐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만 붙들고 코끼리는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만 만져보고 꼬리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만져보고 다리 얘기만 하고. 사실 코끼리의 코부터 꼬리까지 다 봐야 됩니다. 성경도 부분적으로 한 구절에 목숨 걸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시편 거쳐서 마태복음 거쳐 계시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알고 드라마 한 편도 끝까지 본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지. 중간 좀 보다가 얘기했어. 근데 결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엉터리예요. 성경 얘기를 우리가 한 구절에 성도들에게 먹을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는 입장에서 확실한 꼴을 먹여야 하나님 앞에 합당할 줄 믿습니다. 정말 생수 열반 기도 이름도 멋지게 지신 것 같은데요. 생수가 솟아나야 됩니다. 아멘. 또 열반 말 그대로 여러 나라가 몰려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이렇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000 마리의 희생을 드렸다고 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다. 제가 뭐 기독교 비판하는 게 아니고, 문화는 문화고 기독교 문화는 문화고 성경은 다 성경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문화가 있다고 해서 뭐 어떻게 있는 문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정성을 드리는데, 또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보겠다고 정성 드리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본질의 의미로 볼 때는 1000 희생에 번제 한 번을 드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탁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0 번제를 이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차례번자예요. 차례번자. 1번, 2번, 3번, 1000번 이게 차례번자. 근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불화자가 들어가야 돼요. 불화자. 불화자가 들어가는 게 번제. 그래서 이게 구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그러니까 1000마리를 태워서, 번제 자체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화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례번자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구울 번자예요. 1000마리를 태워서 태운다는 얘기를 구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들어보니 이 말씀 나왔으니까, 다윗의 3000번째 들어보셨어요 혹시? 1000번째는 흔하게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윗은 통 크게 3000번째를 드렸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잠깐 그 부분.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역대상 29장 바로 앞이죠. 역대상 2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삼천번제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없어요. 다만 삼천번제를 드렸기에 삼천번제라는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1절 바로 전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랑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누가요? 20절 다윗이 온 회중의 일 다윗의 삼천번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마리니까 삼천번제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다윗 왕이 이와 같이 성전을 짓기 전에 온 회중을 모아놓고 장치를 벌인 거고 하나님 앞에 제의를 올린 것이고 솔로몬은 사실상 이제 1000번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마어마한 대축제죠. 오늘날 본다면 그야말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번제를 드렸어요. 이름하여 14만 2천번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뭐 14만 2천번제, 3천번제 이런 공식적인 용어는 없지만 1000마리 낙성 예식 때는 14만 2천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그와 같은 엄청난 통이 크죠. 사실상 주변 국가에서 해마다 666금 달란트만큼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받은 거예요. 세금. 옛날에 세금을 받은 거죠. 세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만큼 자국에서도 엄청난 부가 있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을 물수도 썼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너무나 흔해가지고. 자, 우리 거기까지 하고 워밍업 마치겠습니다. 14만 몇천 번째요? 14만 2천 번.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 14만 2천. 없는 얘기네. 없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워밍업.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아니 8장이죠. 8장 63절. 저는 뭐 연구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63절. 이제 화목 제물, 희생 제물 드린 역사이죠.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렇죠?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가 몇만 마리예요? 2만 2천 마리. 양이 몇만 마리? 12만 마리. 그러니까 14만 2천 마리를. 예? 그러니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1000번제의 바른 이해를 해본다면 이게 차례 번제가 아니라 구월 번제구나. 그냥 횟수에 입각한 1000번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뇌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 응답 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지혜를 구해서 복받은 것이고 그 1000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윗의 3000번째, 솔로몬의 14만 2천 이런 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워밍업을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좀 하고 하라 이런 마음 주셔서 잘 하셨고
자, 이렇게 해서 1,000번째 부분은 이제 워밍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금 말씀 읽으셨던 계시록 1장 8절. 자,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셨으면 끝을 맺는 분이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했으니까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서 어디에서 끝을 맺는다는 것인가?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오메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어차피 성경은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66권이고 70권이란 말도 하고 있어요. 70권. 성경이 70권. 뭐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있고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시편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편은 총 5권이지 않습니까? 그냥 통으로 보니까, 한 권으로 보니까 66권이고 시편은 원래 5권이에요. 제1권, 제2권, 3권, 4권, 5권까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파와 오메가,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뭔가 확인해보고 할 말을 하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맞춰야 돼. 맞춰야 돼. 그럼 우리가 맞추려면 뭐 어떻게 맞춰야 맞추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알파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알파. 우리 알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저 오늘 제목은, 자, 에덴 동산의 여행을 해보는 여행. 에덴 동산의 여행. 근데 여행은 여행인데 미로 여행이 미로니까 뭐 길을 잘 안다는 거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잘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엄청난 것이 다 내포되어 있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알파와 오메가를 다른 측면, 자연의 이치로 본다면요, 알파는 하나의 뭐라고 할 수 있냐? 씨라고 할 수 있지. 씨 성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의 씨도 있지 않습니까? 식물의 씨를 심었을 때, 씨만 보면 이게 또 어떤 씨인지 모르지만,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자라나게 되는 나무나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면, 이렇게 신비하게 그 씨의 형질에 입각해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씨라고 할 수 있고, 오메가는 이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열매. 사실상 열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를 씨라 한다면 오메가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열매예요. 열매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또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계시록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비로소 씨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치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런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역사에 보면 먼저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미로 여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 드려보죠. 저의 어떤 강론이라 했어요. 강론의 패턴은 저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청중들과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도 던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서로 다 주고받고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강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질문하면 질문에 어떤 정답을 원해서는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생각. 자,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은 먼저 지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어요?
물론 먼저 지었다라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딱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창설했어요. 저기 창조했어요. 창설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한번 물 흐르듯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캐치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설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을 창조해야 맞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창설했다고 하느냐? 창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러한지 제 말씀인지 한번. 창세기 2장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흐름을 말씀드리고요. 자, 에덴 동산에 이제 한번 먼저 우리가 이제 줄여서 에덴 동산이지 사실은 에덴의 동산을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덴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동산을 만든 거예요. 동산 자체가 에덴 동산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에덴의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줄여서 그냥 에덴 동산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고, 그죠? 읽어보면 또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2장 이제 사실 뭐 9절 좀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와는 이제 사실상 나무 언급하고 2장 끝부분 21절 이하에 이제 하와를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먼저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 가지가 있으면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간교한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의 미혹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 있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하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질문해보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미혹했는데 아담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한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말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 나무를 여자가 보암제가고 먹음제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암제가고 먹음제가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나무를 보고 그런 말 했어요? 실과를 보고 그런 말 했어요?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여자가 보암제가고 먹음제가 느꼈잖아요. 근데 나무를 보고 그 생각을 가졌어요? 실과를 보고 그 생각을 가졌어요? 실과. 야, 이건 퀴즈예요, 퀴즈. 알쏭 달쏭 퀴즈. 자,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랬죠. 여자가 뭘 봤어요? 실과를 본 게 아니고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보고 보암직하고 무금직하다. 아, 나무를 봤으면 어떻고 실과를 보면 어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 차이가 큽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좀 깨우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알파 오메가 됐으니까 아담 때의 하와의 역사가 그냥 남의 얘기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와 사실 뭐 별 관계가 없다면 뭐라 배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을 장식하기 때문에 처음을 보고 끝을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에덴 동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절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큰 인물은 산세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산세가 좋은 곳에서 큰 인물이 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역에 산세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등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세, 뭔가 산에 그 기운이 강력해야 뭔가 큰 인물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마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부를 때 꼭 산에서 연관을 쳐요. 산에서. 당장 시작 자체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시작 자체가. 자, 아담 때는 읽어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역사, 아담의 역사죠. 그 다음에 아담 시대가 저물게 되니까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산이 아닙니까? 방주 타고 끝났어요. 노아도 방주 타고 끝난 게 아니라 방주가 산에 있었죠. 그렇죠. 산에 있었죠. 그 이름하여 모리아산 아닙니까? 아니 실례했습니다. 아라라산. 순간 착각했어요. 아라라산. 아라라산이지. 아라라산, 볼라라산. 아라라산이 아라라산. 창세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역사가 또 노아라는 인물을 택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를 하시는데 그 방주를 타게 해서 노아 가족 8식구만 방주에 타고 나머지는 다 물로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방주가 유유히 떠가지고 아라라산에 정착했다라고 돼 있죠. 창세기 8장에 아라라산이 탁 나왔어요. 창세기 8장에. 창세기 8장.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 노아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에요? 노아 때에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 세 아들 중에 이제 삶이 좀 문제가 있었고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출현이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출현돼요. 셈의 혈통에서 아브라함. 원래는 뭐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역시 산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그냥 뭐 끝났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키느니라. 그다음에 산으로 갔잖아요. 산으로.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이렇게 시대마다 참 절묘하게 산에 꼭 연관이 돼요. 산에 연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그냥 거의 죽일 정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 그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진짜 원래 그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았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네 아들을 바치려 했으니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후대의 그 인물 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누구 아들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큰 인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인물만.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6대손이 바로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중심 인물이. 뭐 이삭과 야곱 다 훌륭해요. 사실 그 야곱의 12아들들 얼마나 또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훗날에 알고 보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조는 야곱이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혈통으로 내려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심 인물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때도 대표적으로 무슨 산이 있습니까? 한번 연상해보세요. 모세 하게 되면 시내산이죠. 시내산. 다 산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시내산. 모세 때 시내산. 시내산에서 10계명도 받지 않습니까? 10계명.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집트 옛날 애굽이죠. 거기 탈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광야를 거쳐 그다음에 시내산 정착을 하죠. 잠시 잠깐 이제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에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1세대는 가고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모세 이후로 이제 수많은 이제 사사 시대도 지나고 왕권 시대도 시작되고 왕권 시대 때 얼마나 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많이 사연이 있죠.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해서 그 메시아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구주 예수님께서 또한 사역을 하실 때는 꼭 산에서 역사를 하셨다. 그렇잖아요? 산. 무슨 산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는. 무슨 산? 질문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 그냥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하면요 기억이 안 나고 접수가 안 돼요. 사람도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야 안에 있는 사람도 누군지 맞이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고 없이 팍 문 열면 기분 나빠가지고 왜 노크가 안 나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뇌에도 노크를 해야 된다. 노크를 해야 뭔가 새로운 게 오는 거구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 그냥 뭐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그래서 뭔가 노크를 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무슨 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감람산은 이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 해서 감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해서 올리브예요. 올리브는 좋습니다. 식용으로 올리브 열매를 짜면 기름이 쫙 나오고 그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천을 잘 안 해요. 좋은 거예요. 사람에도 기름을 쳐야 된다고 하죠. 기름. 감람산이 바로 올리브보다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산, 빼놓을 수 없는 산이 바로 용모가 변하는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 감람산에서는 기도도 하시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감람산에 가셨죠. 거기서 막 엄청난 기도 또 거기서 축도로 막 기도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용이 와서 앉으실 때 제자들이 왔다는 거죠. 종용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랐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저 끝절까지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을 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지금 그걸 지도상으로 그릴 수도 없겠지만 일단은 감람산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걸으셨다. 공생애 사역을 그곳에서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감람산 또 변화산에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끝인가? 감람산에서 끝인가? 하나님은 알파와 뭐겠습니까? 오메가라 했잖아요. 오메가라. 그러면 감람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성서잖아요. 마태복음은 신약성서의 시작이지만 결국 끝은 뭐예요? 끝은 요한계시록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산에서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은 잘 안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보시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자, 무슨 산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다 하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얼마가 있대요? 14만 4천. 아니 왜 굳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할까? 아니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14만 4천인데 문제는 지구상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보통 그래도 한 20억은 넘는다 하잖아요. 보통 21억, 22억 이런 말도 하는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0만 4천이 섰는데 이 말도 아니고 1400만이 섰다는 얘기는 왜 하필이면 14만 4천인가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젖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젖만 먹어도 돼요. 우유만 마셔도 되고 모유만 먹어도 너무 맛있게. 그 어린아이가 모유를 먹을 때 모유를 안 주면 모유 먹고 싶어서 영상을 보면 유튜브 동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자기 자식들 키운다는 그 영상이 얼마나 나오고 그 굉장히 그 젖을 사모하는 표정,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표정이 너무 귀엽고 또 천진난만한 표정들이 어떤 데 간혹 보기도 합니다. 젖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도 너무 좋아. 그러나 적어도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는 젖 먹어야죠. 하지만 때가 되면 이유식도 해야죠.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어른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한두 살 때야 젖 먹어도 좋고 하지만 아니 10살 될 때까지 계속 엄마 쭉쭉 하면서 젖만 먹고 달리고 오면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이게 성장이 돼가지고 사람 도시랄 거 아닙니까? 말씀도 성경에서는 젖이다 양식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젖과 같은 말씀만 오랜 세월 듣다 보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야. 젖만 50년 먹었다고 상의해보세요.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박하라는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육의 양식도 오늘 육의 양식을 너무 잘 먹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귀한 음식을 또 먹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육의 양식을 때에 따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신앙인은 육의 양식을 잘 먹었다고 끝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문제는 영의 양식이 똑같은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세상 육의 양식도 젖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차원이 다른 것처럼 문제는
어린아이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계속 저만 먹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수준을 높여서 표현한다면 성경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성경이라는 거룩한 글입니다. 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거룩한 글이 맞아요. 거룩한 글.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표면, 것이 것. 글귀만을 가지고 이해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글 속에 들어있는 뭘 이해를 해야 됩니까?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의 본질을. 뜻을 이해를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속을 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글귀만 가지고 가볍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 말씀은 되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그 강론하실 때도 막 엄청난 설교를 하고 나서도 고민이 뭔가 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드라이브 나간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제는 저 수준의 말씀을 먹고 끝날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오묘한 숨겨져 있는 진리, 말씀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밥을 먹고 흡족한 거예요. 젖만 먹어서 물론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린아이 있으냐 어린아이. 여기는 밥을 먹는 사람 잠상한 자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어른이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우리는 양식을 어떤 양식을 먹느냐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단단한 식을 어렵지만은 이해가 힘들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좀 말씀의 본질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역사가 어디서 마친다고요? 계시록에 저는 소개만 시켜드린 거예요. 성경에 시온산에 마친다. 확인되셨죠? 시온산에서 마친다는 거. 자, 그래서 산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대표적으로 있다는 거 이건 세상에 다 아는 얘기예요.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단순히 에덴 동산의 일로 끝나버린다면 알파의 하나님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것 역시 오메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메가 역사.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알아봐야겠죠?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역사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시대별로 잠깐 보자는 거죠. 잠깐. 나무의 역사. 성경은 크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크게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대마다 이 나무에 대한 언급을 잠깐 말씀드려보죠.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열어보시더라고요. 나무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중에서.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만 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 돼 있죠. 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뭐 약재료가 된다, 뭐 또 여러 가지 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지금 에스겔 47장의 이 유사한 말씀이 계시록의 22장 1절에서 2절에 거의 비슷한 똑같은 표현이 아닐지라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의. 자, 그래요. 이렇게 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나무에 대한 언급. 그래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만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계시록 22장. 기왕 이거 읽었으니까 어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이 표현을 생각하시면서 계시록 22장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오메가 역사. 오메가 역사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거의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이나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 그러나 뜻은 같은 맥락이에요. 표현은 다를지라도. 여기 보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여기는 새 실과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 약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약재료. 어디에 쓰이는 약재료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계시록 22장에서는 만국을 뭐한다? 보니까요. 치료하기 위해 있더래 그랬어요. 치료. 약재료가 약을 먹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 그럼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지금 만국이라는 그 세계가 멀쩡하다는 거에 좀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병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진시황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게 불로초 아닙니까? 불로초. 잎사귀가 나와요. 잎사귀. 자, 그러면 이건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4장 먼저 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뭐 흔한 성구는 한 번만 확인하고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흔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우리가 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큼은 다 마음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토록 유명한 성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옆에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절. 바로 옆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비유죠.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마귀가 세운 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는 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 생명나무가 출현되는 거고, 계시록 때도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의 역사다. 알파와 오메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에덴 동산의 얘기가 남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제가 이런 것이 사실은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알고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도대체 생명나무의 정체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포도나무다, 참포도나무다, 이걸 봐서 이걸 힌트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라는 그 정도는 감을 잡아줘야 돼요. 생명나무가 그냥 저 푸른 나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계 나무고, 생명나무라는 것은 자연계의 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나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나무, 보이지 않는 나무.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보입니다. 저 신앙 안 한 분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신앙인들은 그런 저절로 보이느냐? 보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바르면 보여요.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아야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알았다고 해서 기분 좋다 이런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 자, 계시록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시니까. 잘 보이면 안약이 필요 없을 겁니다. 눈이 나빠도 안과에 가야 되고, 시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죠. 때에 따라서 안약도 발라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 계시록 3장 18절에 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무슨 약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의 대상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까불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안약이 필요해, 너에게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안약이, 본인 스스로 안약이 필요한 줄을 알아야 몰라요.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17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눈먼 것을 안다고 시인했으면 고치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닐 거예요. 눈은 900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고 해요. 눈. 근데 눈이 감겼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각 장애자분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힘들게 눈이 닫혀 있어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냐니.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불신자에게나 타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안약을 사라는 게 22절 보세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자,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죠. 교회들에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다니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신자와 타종교인들은 뭐 예수님 뭐 크리스마스 날 즐기나 하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핍박은 덜하죠. 옛날보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안약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투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럼 안약을 바르면 눈이 열리겠죠. 육안입니까? 영안입니까? 영안이 영안. 영안이 열린다 하니까 막 기도해보니까 천사가 보였어요. 금가루가 내렸어요. 이런 어떤 간증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겠죠. 뭐 그걸 뭐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가루 봤다고 해서 단상에서 금가루가 내렸어요. 금가루가 본인만 봤겠지만 금이 뭐고 은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서는 말씀을 금이라 했고 말씀을 은이라 했던 거거든요. 금가루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아까 강의 잘 해주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사는 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 긁혀가지고 나름대로 씨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그 뜻의 본질을 알아야 생명을 얻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약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나 타종교는 빨리 예수 믿어야죠. 구원자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시인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평생을 신하고 생활해도 결국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눈이 닫혀 있다는 거죠. 눈이 열렸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이 돼야 돼. 관통. 쫙 열려야 이게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지. 보인 게 있고 안 보인 게 있고 보였다 말았다. 이건 조금 시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눈뜨기를 원하셔요.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심청전. 심청전은 자기 아버지의 눈을 열기 위해서 동양미 상백색의 인당 속에 푹 빠져가지고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훈 삼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온 인류 세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눈이 감겨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잖아요. 눈이 열렸어 봐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눈이 닫혀있으니까 더듬더듬. 그럼 더듬더듬 했으면 그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이건 지도자까지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랬잖아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아니 지도자가 눈을 떠야 되고 눈 감긴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정상인데 지도자마저도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결국 온 인류 세계를 위해서 구세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건 당연한 거고 결국 인류 세계에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이 지나고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눈을 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안약을 사라. 안약을 이제 바르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안약. 근데 안약을 바른 것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정품이라야 눈이 열립니다. 정품이 아니면 절대 눈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닫혀버립니다. 이거 분명해요. 안약을 잘못 찍어보세요. 정품이라야 눈이 새로워지지 이상한 성분이 껴버렸다 그러면 눈이 더 실명이 되고 잘못하면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자기는 죽도록 옳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눈이 오히려 더 시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정도 분별력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분해야 될 그 중요성을 모형과 그림자로 알려주시기를 굽이 갈라진 짐승과 색임질하는 짐승을 정하라. 이건 먹어도 된다. 굽이 갈라진데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돼지 굽이 갈라졌죠. 돼지 그 다리 보세요. 딱 굽이 갈라졌잖아요. 소도 마찬가지로 굽이 갈라졌어요. 양 다 굽이 갈라졌어요. 말 다 굽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게 오리 같은 경우는 빽빽빽 하면서 다 붙었잖아요. 다. 참고로 아실 것은 개, 돼지는 구분 갈라졌을 때에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색임질을 하지 않으니까 부정한 거예요. 색임질. 갈라졌지만 색임질 안 해요. 개, 돼지는. 그러나 소, 양, 말 이런 과는 굽도 갈라졌고 색임질도 합니다. 심지어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위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4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여물을 빨리빨리 위 속에 넣어가지고 주야로 사각을 해요. 색임질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은 소와 양이나 무슨 토끼 뭐 이런 짐승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소가 염려가 돼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명기 25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 하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버리면 얼마나 배고파서 힘들까. 문자 그대로 율법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소가 염려가 돼가지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로 말하는 거죠. 그림자. 뭘 말하느냐. 고전 9장 9절로 10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이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아니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목자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명되게 망이죠. 망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망을 씌우지 말라. 한마디로 먹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소가 하나님의 소도 있지만 들소도 있습니다. 소가 똑같은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에도 노선이 엉터리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들소입니다. 들소, 들양, 들깨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구분력을 가져야 돼요. 개, 돼지는 구분해요. 근데 색임질 안 하니까 개처럼 뭐예요? 더러운 거 또 먹어요. 개가 배고플 때 더러운 거 또 먹잖아요. 습성이. 돼지도 뭐 굽이 갈라진다니까요. 똑똑한 척 혼자 다 하고. 그러나 돼지우리에 얼마 가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돼지과에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돼지과를 포기한 분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한번 듣고 뭔가 말씀을 깨닫고 또 진리를 팍 버려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발라야 돼. 안약을 바르는 게 급선무입니다. 내가 평생을 설교 듣고 교육받고 해도 눈이 안 열린다. 그건 아직 정품을 못 만난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안약,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정품이잖아요. 이 정품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만나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며. 아멘. 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 못하시겠어요? 금방 합니다. 금방.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에게 되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늘 심령이 가난해야 뭔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이 굉장히 그러신 분 같아요. 늘 심령이 가난하고 알려고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고. 저는 며칠 겪어봤지만 그 말, 그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기회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뭔가 들었으면 날 다 알아. 이게 사람의 습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내려지면 그게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느끼고 감탄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이 느낄 때 느끼고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체는 아니 배고프고 목이 타죽거든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아무리 평생 뭐해도 늘 채워지지 않는 게 뭐가 있다는 거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굶주림. 그러다 보면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두드리게 되잖아요. 아 배고픈 사람이 지금 당장 굶어 죽겠었는데 어떻게든지 양식 구하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고 네? 목마른 자 지금 뭐 목이 타 죽겠는데 네? 뭐라고 마셔야 뭐라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위에 줄고 목마른 자가 필요하고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때문에 얻어지기 때문에 복이에요. 얻어지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지.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생각되는 때 엄청나게 얻게 되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니까 얻어지니까 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 그걸 구하면 천국이래. 천국. 그토록 구한 천국. 신앙인이 천국 얻으면 되지 뭘 더 얼마나 크게 바라겠습니까? 천국 구원 북을 네 글자 하면 되죠. 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아무나 간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 내가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있지 않습니까? 뜻을 알아야 돼요. 뜻 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안약을 발라야 알 수 있어요. 안약을 발라야 무슨 본인이 통빼요 무슨 뭘 알면 알긴 뭘 알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발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묵상도 필요하지만 기도 묵상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노력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자 괜히 눈 열어줘가지고 큰 잘못 저지를 거면 오히려 그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쟤들 눈 열어줬다가 큰일 난다. 닫아버리라.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눈 열어줄 자에게 눈 열어주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눈 열어줘가지고 뭐 주님을 대적하려고 잘못하면 오늘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이제 생각나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16절까지요. 15절까지는 저기 14,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찾았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괜히 눈 열어주고 귀 열어주고 빌면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 주님이 이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눈 열어줄 자에게 안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제자들. 오히려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괜히 눈 열어줬다, 귀 열어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것은 눈과 보는 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봤잖아요. 면전에 두고도. 자기 땅에 왔지만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겁니다. 구약 성경 봤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은 알아요. 그 정도 기초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예수님을 믿었어야 돼, 안 믿었어야 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왜?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눈이 열렸다면 알아봤겠지만 눈과 귀가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 자기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 나름대로 충성했다, 헌신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보실 때도 눈 감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 시대도 눈이 열어져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미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 진정 안약이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네? 그리스도인들은 다 늙어놓고 불신자나 가정교들은 눈 감았으니까 오라. 자기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눈 감아진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마저도 눈 감겨 있어요. 안약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이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빨리 눈 열어서 타종교 불신자들 빨리 예수 믿게 해야죠. 내가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눈이 열리지 않고서 누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도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구덩이에 빠질 판에 차라리 인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눈부터 열어야 돼. 눈부터. 내가 갈 곳이 구덩이 빠지는 곳이지 천국이지. 말로는 천국이래. 눈 열린 사람은 완전 구덩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은 선해. 예수 해가지고. 그러나 정작 눈 열어진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됐다, 이 정도는 됐어, 내가 뭐 했는데 이건 부자예요. 부자. 만족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해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란 약대가 바르게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무슨 부자가 무슨 재벌 부자입니까? 물론 재벌도 불구신 데가 많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어떤 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갈 사람이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고 이런 건 곤란하다는 거죠. 주님 보실 때에 배부른 행동이에요. 배부른 행동.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자는 목자잖아요. 성도가 아니라. 목자가 그 정도의 말씀을 듣는데 일반 신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갖췄어. 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커리어가 얼마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미안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부자다. 그런 마음 자세는 주님 보실 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설령 내가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뭔가 채워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물, 음료. 영의 음료, 영의 양식.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양식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구약성서 아모스 8장 11절. 네, 같이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다. 1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니, 아니야. 여기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닌데. 아, 그거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어서 섞여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 육적인 기근에 대해서 예고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근이고 기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되고 때에 따라 물을 먹어야 돼요.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다 알는 얘기야. 근데 너무나 물을 안 마셔도 안 되고 적당히 마셔야 되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도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는 것처럼 깨끗한 물만 먹어야 돼요. 사실은 더러운 물 먹어서 뭐 자동적으로 정수가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기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이게 구약 성서니까 뭐 아모스 시대에 하는 말씀인가? 진정으로 예수님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료입니다.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내용이 최고의 양식이고 최고의 음료인데 대놓고 못 알아보더니 대놓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의에 줄고 목마른 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먹었으니까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오늘날은 어떠하니? 오늘날은 그런 멀쩡한가? 우리 이런 말 하죠. 풍요 속에 빈곤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날도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적용된다면 이미 하나님 보실 때에 양식과 기근이 없는 기근 기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달라가지고 지금은 온라인 시대예요. 1984년에 온라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개인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쏟아지는 게 말씀이에요. 다 어마어마하게. 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쏟아지죠. 교육관에서 교육이 쏟아지죠.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내놓습니까? 문제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의 근거로 볼 때 기근과 기간이라는 말씀이 그러면 절 말씀을 버려야 되느냐? 없애버려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뭐가 많았더라? 생명수는 많았더라. 찬송가 아주 절묘하게 잘 지었어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엄청나게 외치고 있지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외치고 있지만 생명을 줄 만한 떡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강단에 설 때는 오직 복음으로를 추구합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강단에서 자기 자랑 시간이 어디 있고 정치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바쁘고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게 복음이냐?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은근히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이거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 아니면 깨우침을 받았다고 할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가 없이 뭐 하나님 예수님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논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진리는 온데가도 없이 그저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에베소서 1장. 신혼부부보다 꼭 읽어야 될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잖아요. 옛날 얘기인데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3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 없는 게 아니고.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했죠. 바울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도 들어있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껍데기 하나님 예수님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알맹이를 전해야죠. 알맹이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올바른 말씀,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어요. 한마디로 가짜 예수, 가짜 영, 가짜 복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순복음도 있잖아요. 진정한 순복음이 뭐냐? 이것도 생각이 되어 있죠. 말로만 순복음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꾸 성경에서 원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 말씀입니까? 아니면 통일 말씀입니까? 구원의 복음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안 그렇습니까? 태초의 말씀, 로고스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들어있고 성령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이고 알맹이 이걸 추구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오직 복음 그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복락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 뼈빠지게 고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했지 뭐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미로의 여행했는데요. 생명나무에 대한 것까지만 했습니다. 선악나무 역사도 있고 시대별로 선악나무 역사도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마치더라. 나무 역사도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더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으니 우리 신앙인들은 오메가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좀 안다고 해서 큰 소리 쳤게 아니고 오메가의 역사, 드라마의 맨 마지막 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의 역사는 하나님의 대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우리는 계시록 솔직히 뭐 별 관심도 없잖아요. 아, 예수 믿는데 계시록 알아서 안 몰라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분의 생각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과 설계가 다 돼 있거든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야죠. 저는 뭐 계시록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의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일치적으로 씨의 역사를 창세기를 한다면 계시록은 열매다.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씨도 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거고 기회가 안 주어지면 못하는 거고요. 아무쪼록 이 시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000번째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왕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1000번의 횟수에 입각한 번제를 드린 걸로 나름대로 그걸 알든 모르든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면 1000번의 횟수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번제입니다. 번제는 딱 한 번 드린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에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단면만 볼 게 아니라 전면을 봐야 되고 우리는 입체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미로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미로를 끝까지 입구가 여기고 출구가 여기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그냥 안내만 했을 뿐이지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입구가 여기 있고 출구가 여기 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성경은 정과는 시나리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본의 아니게 엄청난 원숭이 높아진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인권 드리고 이 시간 또 은혜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 주셨고 또한 더욱더 저희들이 성경 말씀이 깊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는 이 생수열반 기도원에 크나큰 부흥발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수가 물 솟듯 팔팔 솟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원장님과 전사님 또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지역 소속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역을 진리의 말씀으로 널리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기도원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 이제 말씀을 대언하였사오니 혹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지워버리게 하시고 올바른 것이 있다면 마음에 명백히 새겨져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말씀 꼭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내 자신이 먼저 알고 올바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